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 두 분은 땀을 흘리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저만 이렇게 멀리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예, 근데 저희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갈 때 저기 가평에 가면은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철로 역정이 있는데 둘이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와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둘이서 그 철로역장 길을 이렇게 걸었어요. 걸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자 이러면서 우리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우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가서 이제 7시 예배 드리고 이제 10시 철회 예배 드리고 밤 이제 잠자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일정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강원도 가서 우리 부모님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요번 휴가가 너무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갔다 왔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언제 이제 휴가를 가신다고 하시면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기도원 가세요. 기도원 가시면 4만 원이면 숙박이 해결이 되고 밥도 잘 이렇게 싸게 잘 나오고요. 저는 이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드릴 때는 잘 모르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막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는 하여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해준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일주일 내내 그걸 갖고 좀 지냈던 것 같아요. 혹시 지난주 오후에 무슨 얘기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 책임감에 대해서 너무 이게 그 단어가 내 안에 가득 와닿았어요. 청년부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일주일 내내 그걸 이제 좀 묵상하게 됐어요. 어떻게 유다는 그렇게 책임감이 없을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다 책임감이 가득하더라고요. 예? 아브라함이 롯을 끝까지 책임져요. 롯을. 그래서 사로잡혀 갔을 때도 318명 자기의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살죠, 롯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책임지는 이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일라가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자신이 가서 구해주는 거예요. 나발이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발 양을 지켜주고.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윗은 왜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왕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뭐 자기가 관리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대상인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춘천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사례비를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가지고 추석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개척교회들은 어떻게 살까? 그들은 잘 먹고 살까? 뭐 이런 생각, 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쌀하고 이제 뭐 라면 박스 이런 걸 다 샀어요. 그리고 이게 춘천을 돌아다녔습니다. 못 사는 교회가 어딨나 막 돌아다니면서 그걸 뭐 열려 있으면 거기다 주고 뭐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저는 일개 교회 조그만한 전도사 1학년 신학생인데 모든 교회가 다 내 교회 같은 거예요. 춘천에 있는 교회를 내가 다 관리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딱 갖게 되면 이 모든 게 책임감을 갖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죠,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구나, 책임감을 갖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 영혼들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끌려가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그 느헤미야의 그 영적 지도력 때문에 다시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이 다시 서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요. 성벽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성벽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지고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교회는 정말 영혼들을 정말로 책임지고 있는가? 교회에서 오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영혼이 떠나가든지 말든지, 교회에서 없어지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자녀들을 정말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거는 중요한데 영혼이 떠나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파하지 않고 울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도 내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한번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엄마가 이제 힘이 없어요. 아이도 먹을 게 없어요.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아이를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이 젖을 못 주는 거예요. 엄마도 죽겠는데 애를 어떻게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책임을 지려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구나. 이것이 없으면 절대 책임질 수가 없구나. 우리의 책임을 못 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24장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짧게 본 건데 보시면 이제 엠마오에 이제 제자들이 가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왜 가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길인가요? 행복한 길인가요? 아니에요. 되게 슬픔과 절망과 낭망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제자들이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눈이 가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졌다.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잡다 이런 뜻으로 써 있어요. 삼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잡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로잡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게 얼마 만에 나타난 거예요?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20년 만에 나타났어요? 3일 만에 나타난 거예요. 3일 만에 나타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가능한 일입니까? 3일 만에 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일주일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 만났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예, 치매 그 정도면.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3일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보나? 가리워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여러 가지에 사로잡혔다도 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못 보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딱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예수님임을 가장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보여주면 되죠. 손, 나야. 그 있잖아요. 시계 좋은 거 사면 남자들은 괜히 몇 시지?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 진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한테. 야, 여기 봐. 네, 여기 봐. 보여주면 돼.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지 않고 그냥 계속 숨기고 계셨을까요? 왜 계속 그냥 걷고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하시잖아요. 나 하나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만나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시면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흰 옷 입고 흰 수염 딱 하고 흰 머리에 내가 예수다 이런 믿으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면 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존재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약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우상과 같은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예. 자, 어디까지?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눈에 당장 보여주세요 해서 만난 것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24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였.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무엇을 못 봤다고 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싶은데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두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둘은 눈이 가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 16절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우리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요건 37절은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뒤에서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이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는 하는데 이것을 영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의심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기서 보시면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 전 너무 이상해요. 이거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고 예수님을 얼마나 근처에서 봤어요. 그죠?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고. 근데 못 믿어. 근데 두려워해. 너무너무 이상해요. 여기서 보시면 너무 기뻐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 부활의 아침,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우리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주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줄 때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 여기서 보시면 믿는데 미련하다고 얘기했어요. 더디 믿는다고 했습니다. 더디 믿어, 천천히 믿어요. 겨우 시간이 지나야 믿어요. 총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총명한 사람은 딱 들으면 딱 알아요. 그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좀 이게 조금 딸리면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하나가 주면 딱 탁탁탁 하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계속 해도 안 돼. 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 한 사람 10분에 배울 거 우리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미련한 사람과 총명한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저도 이제 어떨 때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이 말씀 정말 와 내가 생각해도 너무 귀한 말씀이야 막 하면서 막 말씀을 막 전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와 이 말씀 이제 한 절반은 이해하고 이제 됐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제자들 마음에 이제 남아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다음 주에도 우리 기억에 남을까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막 전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련하다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오늘 말씀을 새겨 봅시다. 예.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복습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기 엠마오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가 25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우리나라 그걸로 하면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그때 측량했던 걸로 보면 뭐 11.2km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게 3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시간 설교해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3시간 설교해서 사람이 변하면 우리 여기서 저희가 몇 시간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30분으로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계속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단지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 4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이게 어떨 때가 될까요?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낭망하고 슬퍼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죄악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왔어. 내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다 지나고 보니까 순간순간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었어. 정말 선하시구나. 내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레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오는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로 와닿는 말씀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난 느껴지지가 않아 지금은.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죠?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다가오는 그 말씀이다. 그게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풀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딱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신비의 말씀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 이사야 53장 말씀이 그냥 늘 외우던 말씀이었어요.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거든. 그 말씀이 그냥 우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게 그냥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진짜 목사님이 대단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 같아서 늘 울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몇 달을. 그래서 그 말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앞에 있는 우리 설교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를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홀로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터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셔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깨달아지는 그렇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게 돼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딱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왜 예수님은 사라지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알아봤으면 나야. 이제 알아봤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왜 사라지셨을까요? 아까부터 쭉 얘기한 거가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깨닫고 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보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뭔가 만져져야 된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언제 진정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이 불타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불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정말 말씀에 한번 올인해보자. 새벽기도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보자. 내가 정말 사랑해보자. 하나님께 정말 올인해보자.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타오르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근데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터치,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뜨거웠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보면 케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각주에 보면 이게 불타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밑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책에.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불타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역자들 말씀이 전하지만 그 말씀이 그 가르쳐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받게 되면 성령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와서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아니죠. 다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그 타오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을 다른 것을 봐서 누군가 봐주길 원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그 안에 마음에 타오르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은 타오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타오르는 사람에게는 할 줄 게 딴 거 없어요. 장작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장작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는 그 모습들을 계속 칭찬해주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마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좋아지고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수련회를 못 가게 할까 봐 무서워. 그죠? 수련회를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그게 뭐가 상관이야. 그냥 가는 거예요. 수련회를. 그렇죠? 예, 교회 일이라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뜨거워지면 불이 붙으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다. 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데 내 마음이 뜨거운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그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만큼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안에 그렇게 잠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열리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식었던 마음들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불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불타오른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주님을 오해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해봤는데 안 되네. 에이 없네. 교회 이제 갈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면서 그리고도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전혀 말씀을 몰랐는데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불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서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근데 정말 지금까지 감췄던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치 때문에 다른 뒷걸음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 MG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 올인을 해요. 근데 아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로 심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1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눈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죠? 마음을 열었다. 우리의 생각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열고 그 눈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희 따라해 주십시오. 저를. 자,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열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열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 성경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유는 보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진짜 말씀,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아니라 마음에 불이 임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못 알아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아보는 마음이, 그 불타오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못 알아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대단한 학식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불타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5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 하지 않고요, 알려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셨다.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두 제자에게는 이 두 제자에게만 마음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을 열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셔요. 그렇게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예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성경을 열어주셨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16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리아나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예,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여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뜻을 열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발과 신라를 따르나. 예, 뜻을 풀어준 거예요. 뜻을 풀어줄 때 그들이 다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풀어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빵을 딱 뜯어서 딱 주죠. 딱 주는데 이 땅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하나요? 예, 눈이 떠졌다, 밝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것은 성만찬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6절 7절을 볼 수가 있어요. 3장 6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한 줄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 식탁의 교제는요, 이 창세기서부터 계속됩니다. 창세기서부터 먹는 얘기죠.
예, 출애굽기도 만나로 먹는 것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먹는 것을 보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남편에게 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밝히 본다고 해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내 눈이 밝아졌어요. 무엇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는 사단, 마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은 좋은 밝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죽음에 대한 밝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밝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세데르 자신의 몸을 찢는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그 죽음에서 생명을 보게 되는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이 똑같은 먹음인데 전혀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의 먹음은 죽음에 대한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받았을 때는 내가 생명으로의 눈을 띄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시 정리하면요,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인해서 죽음의 경험을 하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경험을 하게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되면 그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예수님과 더욱더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마세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배 더 드립시다. 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더 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기보다는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할 때 더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 오늘 우리 예수님 정말 만났다. 예수님 나 정말 더 함께하고 싶어요. 아니, 오늘 나 정말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참 주님을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이제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 가는 그 길은 실패의 길이었어요. 이들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나 3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내가 미쳤었구나. 아휴, 이제 쓸데없는 짓 했네. 이러면서 사실은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힘겨운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이 다시 이끄십니다. 그런 주님을 꼭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못하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